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보니까 김성남 집사님과 최경화 권사님이 앞뒤로 앉았는데, 김성남 집사님한테 물어볼게. 대답 잘해야 돼. 김성남 집사님이 장가를 잘 갔습니까? 최경화 권사님이 시집을 잘 갔습니까? 예. 지혜로운 대답이. 그래야 편하죠. 어떤 부부가 누가 더 장가를 잘 갔나 시집을 잘 갔나 그걸로 신경전을 벌여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봐요,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로또야 로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또가 뭔지 알죠? 복권을 얘기해요. 나는 당신에게 로또야 로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로또 맞아. 로또야 로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아도 지독하게 안 맞아.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말 안 맞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호세아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라고 하는 찬양을 알 거예요. 여기서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욕망과 탐욕만을 쫓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이 고멜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냥 장가 간 게 아니라 호세아는 이 거리의 여인,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고지순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표하고 또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멜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지겨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집을 뛰쳐나간 아내, 그러나 호세아는 또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 아내가 진 빚까지 다 탕감해 주면서까지 이 아내를 향한 호세아의 정말 애절한 사랑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딸을 둘을 낳아요. 딸을 둘을 낳는데 첫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앞에 로가 붙으면 이 로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즉 무엇이 아니다 할 때 로를 붙여요. 첫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뜻이 돼요.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로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고멜이라는 한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루하마와 로암미,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사랑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토록 애절하게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애절하게 사랑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내 사랑을 잃어버렸고 네가 내 사랑을 저버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붙잡을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멜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났습니다.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 욕망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존심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루하마 로함미, 도저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자격조차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런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것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끝끝내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놓칠 수 없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르엘이 응답하리라라고 했어요. 이스르엘은 구약 성경에 어떨 때 등장하는 단어냐면 수치와 저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뜻할 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는 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너희는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칭할 수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끝내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나의 이 사랑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끝끝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요,
오버랩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이잖아요. 주세요. 나 내 마음대로 한번 쓰고 싶어요. 나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 탕자는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그냥 집안에서 쫓아내도 돼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떤 꼴이 됐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 자기 탐욕대로 사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진 이 아들,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동네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거짓골이 돼서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누더기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신발을 갈아 신겼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끊어버린 게 아니라 저 아들이 어떤 꼴이 돼서 돌아와도 좋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저 아들을 받아줄 거야. 이미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밖에 나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덩실덩실 추면서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어. 여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단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참 엄마 말을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그리고 폭주족과 어울려 다닙니다.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핍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들의 얼굴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아들은 사고를 통해서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루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아들에게 한쪽 눈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한쪽 눈을 기증받았으니 수술이 잘 된다면 한쪽 눈으로라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 후에 양쪽 눈에 붕대를 감고 아들이 누워 있고 잠시 후에 엄마가 이 아들에게 왔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투덜대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두 눈이 아니라 한쪽 눈만 갖고 살면 뭐가 좋아? 애꾸로 사는 게 뭐가 좋아? 어차피 병신이잖아. 엄마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이 아들은 불평과 원망을 드러났어요. 시간이 지나 수술한 부위가 아물고 그 붕대를 풀게 되는 날, 아들의 눈에 있었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한쪽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향해 애틋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얼굴, 활짝 웃는 것도 아니면서 그 얼굴에 미소와 함께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는 엄마의 얼굴.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엄마의 얼굴에 한쪽 눈이 없어요. 그때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나는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나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하나밖에 줄 수가 없었단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미처 몰랐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가 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밝게 살겠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기도합니다.